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 또 뒤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또 로뎀 교회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로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나다라는 그 말을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대상이나 이성의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 이것이 바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바람난 사람이라는 글을 검색해 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바람난 남편들은 100% 이런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난 남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 번째로는 바람난 남편과 사는 법, 이렇게 나왔어요. 주로 바람은 남편들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난다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나라 말 표현 가운데 집 나간 사람을 바람난 사람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집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이 끌려서 들뜬 상태가 되어서 집을 나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연합감리교회 UMC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게는 1년 혹은 5년, 10년, 20년, 30년 섬겼던 교회를 나와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바람난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듯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회도 교인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으셔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올해 92세신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어머님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어머님께서 그날 저녁부터 잠을 좀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로 어머님과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 앞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기도원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기도원을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마음에 이제 그 교회를 참석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거기에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원은 못 가지만 내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은 주로 차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걸어가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참여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는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계셨어요. 그 첫날 말씀이 월요일 날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반석되시고 진실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화요일 날 또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희 당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자손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젊은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사명은 사람을 남기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뒤에 이제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저희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이제 제가 오늘 다시 미국으로 하와이로 돌아갈 텐데 하와이로 돌아가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나이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사도행전의 역사, 새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려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뜻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첫 시작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축제는 유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과 그리고 그 뒤 50일 후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이릅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감격적인 오순절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 사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유월절 전날 잡히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지나서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꽉 차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여러분, 그날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유대인 명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100만 혹은 많을 때는 200만 정도가 모인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나누어 가지고 하루 종일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 남자들은 성전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얼마나 장엄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제사장도 없었고요. 수십 명의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구약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예배가 아무리 장엄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을 보세요. 거기에는 갈릴리의 초라한 120명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들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 킹덤 무브멘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과 그런 분위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크기와 분위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2절을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청각적인 현상을 뜻해요. 그것은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원래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합니다. 그 뜻은 호흡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 처음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소리의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한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습니다. 여름이 더운 것은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합니다. 결국 계절이 바뀌는 것은 다른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한겨울에 문을 꼭꼭 닫아둔 온돌방이 있는데 누가 찾아와 갑자기 방문이 열어제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던 찬바람이 방 안에 확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쑥 들어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일은 이와 같습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온 방에 채워졌어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바람이 들어왔지요. 냄새나는 사람의 체취는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이 온 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의 냄새와 더러운 죄악의 악취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지는 성령의 바람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성령의 임재의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불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호렙산에서 양들을 치우고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것이 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불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은 태우는 것 아닙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그래서 이 불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의원들은 이 침을 놓을 때 썼던 침 또 쓰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가 태워요. 그래서 그것을 소독하는 거예요. 또 불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엔진에서 이 불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 불의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마위에 불 난 것 봤잖아요. 이 불은 한 도시를 순식간에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려면 이런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모세 한 사람에게 이 불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불이 임해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세 번째 나온 현상은 거기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다스린다, 성령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몸과 생각과 인격 전체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 되었고 성령의 말이 제자들의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전 인격이 변하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란 뜻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망에 따르지 않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자신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왔던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통제함으로 나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들도 방언해요. 무당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합니다. 문제는 그 이상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통제를 받아서 무서운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악한 감정, 자신의 숨은 욕망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말하기를 상대방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서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 가지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하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되질 않은 거예요. 사람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왜 의사소통이 안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망의 말들을 불신앙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혼잡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던 그 관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와이에서 인사를 할 때 알로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알로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로는 함께 나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로하는 서로의 존재와 생명의 바람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바람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집을 나온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의 바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알로하라는 뜻이 서로의 존재와 생명의 바람을 함께 나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이랑 알로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뒷사람이랑 알로하. 네. 성령의 바람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바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바람을 좋아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의 말이 통제가 안 돼서
고생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충만한 가정,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일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로뎀 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불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주님의 통제를 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회복되는 관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 충만한 그 교회,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위원들이 쭉 이렇게 나오셔서 쭉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헌금 걷어주시고, 우리 그동안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면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수비랑 샌드위치를 좀 준비해 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시면서 특별히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이름표를 좀 붙이실 수 있으면 이름표 붙이시고 서로 좀 특별히 처음 보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인사하시면서 알로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친교 나누시고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처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로뎀 교회로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온라인으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